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의 성읍이라 불리며 사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당시 첫 번째 전쟁의 대상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하였고 경제 또 정치적인 가치 때문에 이미 BC 7천년부터 여러 성읍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앞서 18장 35절에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19장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경멸하던 대상이 바로 맹인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로 여겼으며 혐오하며 배척하는 분류의 대상자들입니다. 앞서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삭개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고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거두며 자신들의 몫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목표하는 세금 외에 세리들이 더 많이 받아내는 관행들을 묵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자신만 배불리던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파렴치한 매국노로 비쳤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며 매국노적인 행위로 자신의 재산을 점점 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일에 가장 부지런히 행동하며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인정을 받았기에 평범한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언급하였듯 삭개오는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었으나 표면적으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여리고 근처에 구걸하던 맹인이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부르며 갈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 볼 때 부자였고 또 자신의 직업에서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것을 빼면 신체적으로 그리 불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저택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읍 근처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던 맹인이나 화려하고 또 궁전 같은 집에서 부자로 살고 있던 삭개오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소외되고 또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 둘의 모습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며 먼저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반대로 삭개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사람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을 보기 위한 행동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런 모습보단 호기심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비록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은 나무 밑에 멈추셨고 위를 보시며 그의 눈과 마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아셨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리라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입성하였을 때 머물렀던 집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삭개오의 측면에서 보면 갑작스럽고 놀라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판단과 정죄의 기사거리로 남겨질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영접은 단순히 자신의 집을 빌려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앞에 그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소외시키며 경멸해야 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들 눈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마땅히 돌을 들어 죽여야 하는 죄인입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삭개오는 이전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상 삭개오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얼굴을 보시며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그 순간 속히 주님을 영접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뜬 것이요 절름발이가 걷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며 가장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가장 쓸모없고 죄인이며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리고를 입성하셨을 때 가장 그리워하며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선포하셨기에 삭개오는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가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봐주셨기에 삭개오는 그런 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제 혐오스러운 자도 아니며 소외된 자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며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이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들도 우리 가운데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삭개오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삭개오처럼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를 찾아온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쓸모없고 혐오하였을 때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속히 나에게로 오라. 너의 마음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위선적이었던 삭개오를 일방적으로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불의한 삭개오에서 순결한 삭개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저주의 그런 자녀에서 주님의 순결한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심령을 찾아 그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계시면 우리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시기에 우리가 있으며 주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그는 없는 자, 소외된 자, 혐오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셨을 때 그는 진정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 주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